네, 반갑습니다.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고대사회에서 종교는 신의 신탁을 받는 신비로운 형태였으나 오직 기독교만이 선지자의 글과 예언의 말씀을 믿는 합리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예언, 즉 신탁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박혁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라고 주장하고 어떤 신비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직통 계시를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현대판 무당이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진리는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 곧 가르침이며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어떤 꿈과 환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며, 그것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책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글을 쓰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여 증언할 필요가 없고 증인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것을 알고자 어떤 예언자들을 찾기도 하고 또 신비한 현상을 보고 그것에 매료되어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미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또 배반했고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어린 양으로 보내신 분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에 오시면서도 제자들을 향한 그 큰 사랑을 보이셨고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복음이란 나의 성공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이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복음이 자리 잡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도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애써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한 복음의 허구가 아니라 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변화상에서 본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본 것이고 또 그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본 그 사건은 환상 혹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았고 믿게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천국에 있다는 것을 희망사항으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 중에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실존하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세상에 오셔서 비밀스럽게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떡을 먹은 사람은 장전만 5,000명이며 또 4,000명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떡을 먹은 사람은 좋기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가르침 그리고 이적과 이런 모든 것들은 유대를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상적인 혹은 어떤 특별한 예언자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하고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에 깊숙이 뿌리 내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등불과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지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이오는 순간 어둠은 제거되고 빛이 우리 중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러서는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성경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적 체계가 아니라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정보 또는 어떤 지식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의 혁신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참떡 그리고 참 포도주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고 특별히 어떤 특별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어서 미래적인 어떠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거짓 예언자들 혹은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우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다 허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 우리의 내면을 개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흐르는 아침의 점녀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확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